시편 100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들아 환호성을 질러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즉 감사절, 감사절기입니다. 이 절기란 다른 말로 파티, 잔치, 축제 이런 말로 쓸 수 있겠죠. 축제가 되려면, 잔치가 되려면 꼭 필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죠. 푸짐하게 고기와 떡과 음료수와 또 흥겨운 그런 노래와 또 춤이 가미되어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절기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이, 하그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는 흔들거린다, 흔든다라는 말 출발해서 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절하는 것은 감사해서 춤추는 날,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성찬식도 못하고 교회 못 오시는 성도도 많고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 힘든 표정을 마스크 뒤에 감추고 다니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라도 할까요? 어떤 분이 그걸 말하더라고요. 하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몇 달간 쓰니까 이제 마스크를 안 쓰면 허전하대. 그래가 이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를 패션으로 쓰고 다니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주 만나고 가까이 만나고 더 여러 사람이 만나고, 그래서 또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고 떠들고 대화하고 수다 떨고, 그래야 좀 친해지고 그래야 가까워지는 존재인데, 우린 그런 자유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도 마음껏 모여서 빽빽히 붙어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냥 평범한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바는 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속히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참 어려워요. 대부분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서 뭘 하든지 대화하든 일을 하든 연주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만나야 되는 일이 대부분인데, 만남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애를 아침에 보내면 끝나는데 집에서 학습지를 인쇄해 줘야 돼, 공부하도록 체크해 줘야 돼, 밥 해줘야 돼. 너무 힘들어요.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 또 손님이 안 와서 이 가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고 보니까 이제 다음 주면 훈련 끝나서 면회할 수 있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훈련 끝나치도 면회가 안 돼. 자대 가도 옛날 같으면 매월 한 번씩 면회, 근데 그것도 안 돼. 생각을 해봤어요. 교도소는 유리를 막고 있으니까 마이크 놓고, 앞에 마이크 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얼굴 보면서 만지지는 못해도 그렇게라도 면회하면 좋겠는데, 군대는 어떻게 수감자보다 더 못하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뉴스를 보면 신나는 뉴스가 거의 없어요. 한숨 나오는 뉴스, 속상한 뉴스. 최근에는 인국공 그렇게 줄이더라고.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갑자기 정규직 만들어주니까 그분들이야 너무 좋겠죠? 근데 노량진에서 컵밥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 컵밥 먹어보면 되게 처량하잖아요. 그러면서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허탈감을 또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원전을, 여러 가지 원전의 문제 있죠 물론. 그래서 그거를 갑자기 폐기해버리니까 한전 수조 원의 흑자를 올리던 한전이 갑자기 적자 기업이 되고, 결국에는 그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전기세를 올리기로 했다 하고 지난주 뉴스가 난 것을, 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차별금지법, 이걸 또 이름도 참 좋아요. 평등법, 이렇게 바꾸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요 누가 봐도 어떻게 봐도 이건 명백히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무슨 소수자, 피해자, 약자인가요? 버젓이 공중파 TV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동성애자 전국에 2%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축제를 하면
경찰들이 뺑 둘러 보호해주는 나라. 무슨 그분들이 피해를 보거나 약자라고 그런 차별금지법을 또 만들겠다. 이건 성경과 교회와 목사를 죄인 만드는 억압하려는 목적이지, 이것은 정말 약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럴 필요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직장도 국가도 교회도 모두가 힘든 이런 상황에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에요. 자, 감사하세요. 이러면 감사요? 뭘 감사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럴 것 같다 하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특별히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오늘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고민을 곰곰이 해봤어요. 자, 인류 역사때 아담이 범죄에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언제 인류가 행복했고 즐거웠고 그래서 막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었던가? 에덴에서 추방당했죠. 죄짓고 노아 시대에 온 인류가 다 멸절해서 8가족만 살아남았죠. 그 이후 병화 시대를 지나면서 지구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900년대의 수명이 400년대, 200년대로 100년대로 뚝뚝뚝뚝 떨어져서 900 몇십 살 살던 인류가 그저 100 몇십 년, 그것도 안 돼서 지금 100년도 못 사는 이런 시대로 왔는데, 그 와중에 인류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전쟁하고 죽이고 약탈하고 또한 음란하고 동성애를 일삼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고, 베냐민 지파는 동성애 때문에 한 지파가 멸절돼 버렸고, 이러면서 살아온 인류가 그렇게 막 즐겁고 기쁘고 우러나오는 감사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예수를 믿는 분위기, 소위 기독교가 되는데 유럽의 나라들이 그런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해가지고 세계 1차 대전 서로 저쪽 나라 사람도 예수 믿는 줄 알아. 근데 막 총으로 쏘아 죽이고 포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래서 그런 일화들도 있더라고요. 전쟁하다 말고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오늘은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이쪽 군인 저쪽 군인 말고 우리 함께 캐롤 부르면서 감사하자, 뭐 그랬다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총으로 쏴주게 되는, 이게 인류인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잔치를 부렸을 때가 별로 없었겠다. 그저 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때 막 좋았겠는데 그게 며칠 가냐고, 며칠 안 가갖고 물 없다고 떡 없다고 또 불평하고 한숨 쉬었지 막 좋아했던 지 얼마나 되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정해주시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보면서 힘들다고 한숨 쉬고 하고 불평이나 해야 될 상황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날을 정해주신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이고, 이래서 오늘 우리처럼 코로나 팬데믹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오늘 감사절입니다 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도 궁금히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봄에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가을부터 봄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이고 봄부터 여름 지나서 가을까지는 비가 오는 건기인데, 봄에는 어떠냐?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해요. 근데 그때가 비가 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실감이 안 나는데 농사 지어보면 곡식이, 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보리나 밀이 익으려고 할 때 이제 이삭이 피고 꽃이 펴갖고 거기 아래 이제 곡식이 찰 때 그때 비가 안 와버리면요 이게 삐쩍 말라고 쭉정이밖에 없어요. 그 쭉정이에다 타작해봐야 쭉정이 못 먹죠. 그럼 굶어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비가 안 오면 큰일이에요. 근데 비가 오면 또 큰일이에요. 왜? 그때 각종 과일에 꽃이 피잖아요. 꽃이 비 오면 꽃이 다 떨어져 버려요. 게다가 이스라엘 땅은 서쪽에서 바람이 오면,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은 비바람이에요.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뜨거운 모래바람이에요. 동쪽은 그 고원지대잖아요. 그 광야잖아. 근데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다가 방향이 바뀌어서 비바람이 불면 어떠냐?
흙비가 내려요. 흙비가 내리면 꽃에 더 해롭죠.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걱정, 와도 걱정인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그 얘기 알죠? 아들 하나는 우산 장소, 하나는 집시 장소에서 이 어머니는 비가 안 오면 우산 장소 아들 걱정이고 비 오면 집신 장소 아들이 걱정이에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어머니처럼 비 와도 안 와도 걱정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사해라. 그 추수가 끝마치고 이제 오순절을 맞이할 때에 곡식단을 세어보면 하나님이 너희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줄 테니까 너희는 감사해라. 그래서 처음 추수를 시작하는 날 맥주 감사절, 또 그 추수 끝나는 오순절 감사절,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는데 곡식단을 세어보면 언제나 그들은 먹을 밀이 충분했고 가을에 먹을 과일들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는 거 사는 건 내가 책임지다. 너희는 내가 할 일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다. 비 오고 안 오고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막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막 사업이 어렵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확실해요. 그러면 언제 안 힘들었지? 언제 안 힘들었나? 옛날보다 좀 좋아져서 좋아할 때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내가 20대 30대였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80년 그 어간에는 경제가 괜찮았는데 그때는 좋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나빴어. 근데 지금은 안 좋아져서 힘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없어서 밥을 굶어본 적이 있는가 하니까 지난 1년 내내 돌이켜봐도 없어서 굶은 적이 없어요. 먹을 건 있어. 확실한 건 계속 아침보다 저울이 올라가는데 어제보다 200g이 늘었네, 어제보다 500g 늘었네, 큰일 났네 이렇지 아이고 체중이 떨어지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늘 먹고 있어. 게다가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너무 좋아요. 근데 옷이 비싸지도 않아. 좋은 옷 입고 있고 요새 또 예쁜 이것도 끼고 있는데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명품 백은 없어도 뭐 있어요? 명품 스마트폰은 있어요. 다른 사람 더 좋은 거 갖고 있더라고. 막 갤럭시 20, 노트 20 갖고 있던데 그에 비해서는 내가 조금 몇 년 된 거지만 그래도 이게 아직 명품이 내가 본 내 스마트폰이. 게다가 코로나가 이 팬데믹이라 그러는데 우리 가족 가운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도의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은 아직은 못 봤어요. 내 아들들도 얼마나 예쁘게 모범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성도의 아들 딸들을 볼 때 얼마나 잘, 우리 이현이 보면 내 딸도 아닌데 얼마나 내 딸처럼 예쁘게 똑똑하게 영악할 정도로 똑똑해 나니까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지 잘 자라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걱정인데 그보다 진짜 걱정은 배가 나와서 걱정이더라.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살기 힘들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넉넉히 먹고 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생각하면 지난 6개월 동안 평안하게 산 것을 오늘 7월 첫째 주에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이나 감사하세요. 저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었다는 것은 맞지만 감사할 게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늘 감사한 날을 정해주셨고 교회가 정했고 우리 함께 감사하자는 것은 결코 잔인한 요구가 아니구나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이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수간호사로 일하시던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 하신 말씀이 의식이 없는 환자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은요, 좌우제가 눈만 뜨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래. 근데 그렇지만 눈 딱 뜨는데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눈만 깜빡깜빡하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보호자를 만나보면 와 당신 가족 보니까 우리가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말이라도 해야지.
난 가만 누워서 움직이지 못해도 말을 해서 의사소통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요. 그런데 막상 말도 하고 누워있는 환자 있잖아요. 그 보호자를 만나보면 이건 말은 하는데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아니 막 활달하게 안 돌아다니도 최소한 침대에 앉혀주면 앉았다가 누웠다가 라고만 하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야. 근데 그렇게 하는 환자 있거든요. 그 환자는 휠체어를 타고라도 침대 밑에 한번 내려가 보면 좋겠다. 이게 환자의 소원이고 보호자의 소원이래. 근데 막상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은 보조기구를 붙잡고라도 내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한번 걸어보면 좋겠다. 그런데요. 근데 보조 잡고 비틀비틀 다니는 환자 있잖아요. 그분은 제발 내가 내 두 발로만 다른 기구 도움 없이 내 혼자 힘으로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두 발로 걸어요? 안 걸어요? 저는 두 발로 걸어요. 뛰기도 해요. 일도 해요. 내 손으로. 뭐 여기가 아프네 여기가 아프네 뭐 여기가 아프네 다 우리 하면서도 일도 하고 다녀요. 그 환자에 비하면 우리는 그분들이 요것만 있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다 갖고 있어. 다 건강히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는가. 내 코로 호흡할 수 있어요. 내 손으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내 손으로 화장실 가서 남의 도움 안 받고 바지 내렸다 올렸다 할 힘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진짜 감사하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은 가끔씩은 좀 걸쭉한 농담도 잘했는데 그런 말 했어요. 맞고 깨질래? 그냥 깨질래? 여러분 맞고 감사할래요? 그냥 감사할래? 무슨 소리냐면 한 번쯤 들어누워 있어보고 한 번쯤 내 발로 못 걸어보고 한 번쯤 내 손으로 못 떠보고 그런 다음에 회복돼서 감사할래요? 지금 그냥 감사할래요? 나는 그냥 감사할래요. 뭐 하려고? 병원에 들어 누워보고 뭐 하려고 남 도움 받아서 화장실 가고 그래 본 다음에 내 손으로 화장실 가니 감사하다 뭐 하려고 그러겠어. 그걸 보고 깨닫고 소리만 들어도 이해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경험해볼 필요가 뭐 있어. 자 속으로만 대답했어요. 그런 경험 해보고 감사할래요? 그냥 감사할래요? 저는 그냥 감사할래요. 또한 사람은요 있어서 더 많아서 감사한 것보다는 결핍해서 감사해. 제가 요새 영광이가 한 번씩 전화와서 한 1분 2분 통화하면 그 목소리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편으로 제가 뭐 감질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막 뒤에서 줄 서 있어서 빨리 전화 끊어야 돼요. 얼른 끊으면 감질나는데 그거 옛날에 80년대에 동전 이거 똑똑 떨어질 때 빨리 끊어야 되는데 한동안 그게 없다 했으니까 근데 전화 오고 나면 받고 나면 얼마나 한동안 행복해. 아들 목소리 들었다 이러면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뇌성마비가 가장 심한 사람은 송명희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하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뇌성마비가 심하냐. 한국말을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어머니가 통역을 해줘야 알아들을 수 있고 이분을 강대상에 올려 세워놓고 간증을 했는데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자기 발로 못 오니까 업고 올라니까 세상에 보통 사람 업히는데 이분이 몸이 뻣뻣하고 업히지를 못하더라고요. 업히지 못해. 이거 업으세요 그러는데 못 업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렇게 뇌성마비가 심한 이 송명희 자매가 서 있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어라.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라.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른 사람이 말하면 배부른 소리라 욕할 수 있겠지만 송명희 자매가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송명이 가진 게 많아서 배부른 소리 한가요? 내가 만나보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그 병든 몸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영혼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하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대.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투덜거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 자매가 하나님은 공평하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 누리는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못 가진 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아하,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120살을 살다가 죽은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다, 인간의 연수는 한계가 있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면서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결핍하고 불편하고 부족하면서 지혜를 가진 것을, 그런 깨달음을 가진 것을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핍과 부족을 경험하면서도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또한 실제로 환경 여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일과 상황도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00편에서 이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 제목, 그래서 성도들아 환호성을 질러라, 이것은 저의 설교 제목이지만 시편 100편의 기자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환호성을 지르라고. 오늘 1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편 한번 읽어주세요. 1절 시작. 성경 안 보고 계셨나요? 자, 1절 시작. 이 번역이 좋은 번역인데 사실은 원문을 너무 경건하게 번역했어요. 원문은 뭐냐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개정판을 만드시는 분들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했는데, 그럼 히브리 원문은 뭐냐? 히브리 원문은 하리우 이렇게 되는데 온 땅이야, 온 땅아 여호와께 환호성을 질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질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즐거이 부를지어다가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이겠죠. 그런가 하면 2절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노래하면서도 히브리 원문에서는 레나나라는 말인데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절과 2절은 뭐냐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나와라, 막 곡조와 리듬과 이렇게 막 화음을 내서 노래 부르란 말이 아니라 있는 것 환호성을 질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이 시의 지금 분위기는요, 4절을 보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4절 한번 봐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4절을 보면 온 백성이 감사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100만 인파가 몰려오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소리를 지르는 바로 그런 상황에 쓴 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100만 명 인파가 함께 모여가지고 성전으로 몰려가는 상상 한번 해봐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4절을 가지고 한번 노래를 불러봅시다. 오늘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 노래 실어놨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이 찬송은 비록 우리가 막 100만 명 안 모였지만 손뼉을 치면서 좀 더 빨리 한번 이 찬송을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에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공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와, 이 날에만 한 10번 부르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게 다 함께 기쁨에 차서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라. 이것이 오늘 시편 100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에 송축할지어다. 그 사절 그때 송축하란 말이 뭐냐면 원래 브라카는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절을 보니까, 자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 보니까 시편 23편이 생각나죠? 시편 23편 보면 뉴질랜드 텔레토비에 나오는 그런 평야에서 지은 시가 아니고요, 거칠은 유대 광야 메마른 그곳에서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이 마치 유대 광야처럼 거칠고 메마르지만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양이 되므로 부족함이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목자는 맹수가 오면 달아나버리는 사꾼이 아닙니다. 힘들고 귀찮다고 양을 내버려두고 양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 그늘에서 낮잠 자는 게으름뱅이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고 3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이것을 제가 잘라서 선포하면 여러분은 각각 매 절마다 아멘 크게 한번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질병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질병을 의학으로 우리가 정복해왔고 해결해왔지만 여전히 해결 못하는 질병, 더 무서운 질병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정부가 있는데 이상적인 정부가 있었나요? 로마를 볼 때, 조선을 볼 때, 미국을 볼 때, 러시아를 볼 때, 중국을 볼 때 이상적인 왕, 대통령, 정부, 총리 뭐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언제나 그 정부는 문제투성이의 정부.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마음으로 괴롭히고, 물질로 괴롭히고, 소송을 제기하고 모진 못된 소리 하는 사람 언제나 세상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일시에 사라지는 순간이 올 텐데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는 악인이 없고 죄인이 없고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만 있는 영생 복락의 나라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보다 훨씬 비교 안 될 지옥에 떨어질 죄인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천국의 영생 복락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쁨에 차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서 오셨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주보 안쪽에 찬송 실어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기쁨에 차서 고백으로 이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또 오시리. 주의 살아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